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또 지금 우리의 여러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다 은혜잖아요.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 여러분이 기거하고 있는 집, 또 누리고 있는 많은 것,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정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고난도 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 이민 가서 세탁소를 경영을 하시면서 잘 성공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선교사의 헌신이 기억나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충성스럽게 선교를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게 된 거예요. 병으로. 모든 거 버리고 선교를 헌신했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분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더 좋은 천국 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자식을 앞서 보내고 얼마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선교사님을 헌신한 분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길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도 많지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가정의 문제, 시험, 이게 늘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성경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마음에 새기는 것, 또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탄탄하게 돼요. 그래서 잘 극복합니다. 그 선교사님처럼. 근데 그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좋을 때는 좋아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립니다. 시험이 든 거죠. 성경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험이 든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대한 진리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 아래 위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고난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고백을 쭉 하는 그 중앙에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신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안다.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도 선이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엄청난 통찰력, 믿음의 인식, 어떤 내적인 힘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인식, 그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인식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여러분, 나는 누구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제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미리 아심을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제 장로교 칼빈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정 또는 예지 또는 선택에 대한 어떤 중요한 장로교 교리를 세웠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이 기준은 어떤 교단과 교리의 카테고리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기에 갇혀버리면 또 다른 진리를 팀킬해버립니다. 막 죽여요.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이렇게 소화하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그냥 읽으면서 말씀 자체의 가르침을 그대로 제 안에 이렇게 장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참 신비하지 않나요?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에 이 신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신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미리 하셨다. 근데 그냥 단순히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로 미리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너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은 구약에도 나와 있거든요. 시편 139편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엄마 자궁을 의미하지요.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어땠다고요? 보셨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응애 하고 출생했습니다.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체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늘의 체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땠다고요?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성경은 창세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가정 안에서 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첫 아이가 들어섰거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들일지 딸일지. 근데 그때는 이제 특별히 산부인과 쪽에서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게 이제 강조됐던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 전에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이렇게 딸일 경우에 낙태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딸이 재산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요. 딸이 없는 게 안타깝다라니까요. 말을 잘못했나요? 아무튼 궁금한 거예요. 아들일지 딸일지. 한 5개월 전후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미주알 구주알 이야기하는 편이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화장실, 그러니까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사택을 꾸몄고 그러니까 일반 상가 화장실이 욕실이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영감이 오는데 너 닮은 아들이다. 이게 그냥 이 안에 그냥 순간 오더라고요. 나 닮은 아들. 근데 이게 제 상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는 어떤 직관적인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쪽지에다가 나 닮은 아들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놓고 거기 창틀 어디 깊은 곳에 이렇게 껴놓은 다음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누구네요? 그거는 나중에 낳고 그거 꺼내보면은 이제 확증이 될 거다. 너무 확신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나 닮은 아들이 태어났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커 나갈 때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제 아이의 친할머니죠. 아기 때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걸어가는 것도 네 아빠 닮았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다니면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제 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 목사님 자녀는 요 앞에 그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놀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목사님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다. 목사님이 막 돌리고 그랬다. 목사님이 그럴 리 없는데 했더니 이제 제 아들과 놀면서 그 아이는 이제 전인 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들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57살인데 이제 25살짜리를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개척할 때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고 개척하고 별의별 유명한 강사들은 많이 초청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초청을 안 했는데 그때는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참여하면서 드라마틱한 간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인식 속에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물론 좋은 어떤 기준을 갖긴 했지만 다 사람마다 만나주는 어떤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증이 기준이 되면은 안 돼요.
다 달라요. 근데 이 아이는 워낙 드라마틱한 간증만 들으니까 본인도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막 기대했나 봐요. 근데 잘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도 막 점점 크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외향적이니까 이제 성북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특히 남자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성향이 남자들이 좋아할 성향이에요. 또 남동생 둘이 있으니까 동생들도 잘 좀 돌보고,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알잖아요. 일반 세상의 그 가치와 문화가 거기에 이렇게 친해지면 신앙이 없으면 그냥 세상적으로 되거든요. 가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놀았던 친구 중에 자살한 친구도 있어. 마약 중독에 빠진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친하니까 아무래도 믿음은 잘 안 생기고 좀 세상으로 좀 이렇게 갔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드라마틱한 체험은 없고 친구들은 좋고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갈 때 제 아내가 굉장한 근심과 안타까움 속에 막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목사가 아닌데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니까 굉장히 거기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은 잘 안 생기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일 때 아내가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안달하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야. 제 아내의 어떤 MBTI 성향이 T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막 현실을 보니까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안타까워할 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너 닮은 아들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감동은 성별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에 대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있으신다고 하는 어떠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 그리고 아들과도 이야기할 때 난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 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아셔. 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거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돛 알죠? 돛. 이렇게 배가 그 앵커가 쭉 내릴 때 이렇게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이의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의 돛이 이렇게 닫힌가요? 다시 돛다. 영어로 앵커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시기에 군대를 갔는데 공항이 와서 결국은 나오고 그리고 한 1, 2년 과정 중에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눈도 열리고 믿음도 생기고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한 예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까 누구의 어떠한 간증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근거거든요. 다윗과 같은 경우 물론 구약 시절이라 신약 같은 복음이 열려진 시절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쓴 시가 23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까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부족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당연히 믿어야지 막 걱정하면서 통장 보여줘. 아빠 진짜 다음 달 그 등록금 낼 수 있어? 학원 낼 수 있어? 막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를 한 대 쳐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대요. 무엇을 위하여?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위하여. 의의 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내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아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이끄신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그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목자였잖아요. 이제 목동 목자가 양을 칠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들판에 양을 풀어놓고 또 꼴이 다 떨어지면 또 다음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양들을 인도한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차례는 굉장히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대요. 그 이유는 그 위험한 낭떠러지 들짐승이 있는 그 건너편에 양질의 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늘 먹는 풀은 그 정도의 성분, 그 정도의 영양분이 있지만 양들이 다른 짐승들이 뜯을 수 없는 그 지역은 유산균도 있고 좋은 어떠한 영양소가 있는 그 풀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위험하지만 하이에나도 있고 늑대도 있지만 또는 위험하지만 그 양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이렇게 지나게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풀을 그 양질의 꼴을 먹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어떤 시간들, 암입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 막 지진이 나듯 진동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이신 그분, 나의 아버지가 왜 그리로 인도하시냐? 그 건너편에 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여기 이미 그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먹는 특별한 만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정말 두렵고 떨리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때 그 들판에서, 그 골짜기 끝에서 그때 열어주시는 특별 만나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막 더 막 살아 움직이고, 그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가 지금 내 현실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님이 더 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먹는 어떠한 영적 양식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여기 뭐 이미 이제 한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지금 여러분 그 신앙을 지탱하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간증하는 그 힘일 것입니다. 은총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난도 선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생각을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 좋은 어떤 계획과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기본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막 진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또 뭐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 근데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주님, 내 모든 인생에, 내 모든 인생의 골짜기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길에 골짜기도 지나가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결국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런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첫 번째로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누군가에게, 지금 그와 같은 시간을 걷는 누군가에게 너 내 얼굴을 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나의 자녀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많은 성도들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 사이에 갭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신앙적인 갈등,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은 너무 육적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냥 이 인식이 신앙의 그냥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실 때,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인 그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목적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풀리거든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평행선이에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해만 생기고 힘들어요. 누구와 편합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 생각이 같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잘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 로얄 패밀리, 주님의 계획은 이 패밀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 나라의 패밀리가 이미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근데 주님은 이 패밀리 안에 우리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그전에는 독생자거든요. 독자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맏아들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되려면 조건이 뭡니까? 이 맏아들을 닮은 존재, 이 맏아들의 영광, 이 맏아들의 성품, 이 맏아들의 거룩함, 이 맏아들의 직분, 이것을 닮은 많은 형제들이 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를 이루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때가 참에 이 맏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가 믿었을 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용서와 의를 받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이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여기에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뭐 거룩하게 되고 뭐 예수님 닮고 뭐 여기에는 그닥 관심이 크지 않고 그냥 일단 천국은 중요하니까 가길 바라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좀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뭐가 좀 평안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냥 이게 그냥 목적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 가지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권면하시고 교회에서 막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지를 않아요. 왜? 목적이 서로 다른데요. 굳이 힘들게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전에 품었던 뜻 그 계획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패밀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셨고 근데 우리는 자격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그냥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냥 은총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은 이게 진리를 충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게 오해가 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뭐 상급은 뭐 열심히 해야 받는 거지만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잘 먹고 평안하게 살고 요렇게 세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의롭다 하신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영화롭도록.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화롭도록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물론 그때 완성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과정이 이제 주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죄를 사랑했다면 이제 그 죄가 끊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이제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전에는 그냥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점점 내 신앙이 자라면서 내 영이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이 그냥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열매를 맺고 지난주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일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 멸관을 받고 영원히 다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림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놓고 또 막 세상 바라보고 막 죄짓고 막 우리 연약하잖아요. 막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가 만약에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점점 멀어져서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람의 매, 개역 한글에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 맞아보셨나요? 찰집니다.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이게 뭐야? 착! 자식 새끼가 착! 물질로 착!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우리가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만 하면 진짜 영적 인식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저를 깨우시는군요. 주님,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자녀로 주님 나를 이끌기 위함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썩어 문드러진 그 옛사람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단해도 또 뒤로 물러가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내 마음이 좀 막 끌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라고요? 무시하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또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도 말아라. 왜 내 인생에 하나님 나 버리셨냐? 그러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식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풍랑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야, 나를 바라봐. 야, 너 내게 더 가까이 와야 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네가 영원한 복을 받는 거야. 너의 속사람이 더 주를 닮은 자가 되는 거야. 네 안에 얽혀 설켜 있는 그 끈적끈적한 죄들, 너를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나는 끊어내기를 원해. 잠언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게 우리 아닙니까? 미련한 것이 얼마나 얽혀 설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러한저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근실히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근실히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는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근실히 가르쳐 주셔서 그 미련한 것들이 한 올 한 올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속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을 닮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자로 점점 신앙이 자라나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알곡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실히 근실히 지금도 성실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저의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제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여겨지세요?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간절함, 긍휼,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움, 이게 제 마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제까지는 말씀이 다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생은 어려워도 결국은 잘 됩니다. 보통 일반 어떠한 강연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한 뉘앙스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도 보시고 그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때가 됐을 때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을 여셔서 믿게 하시고 어떤 수련회에서 성령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람,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들, 질병들, 어떤 문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도록, 그 영원한 나라를 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권면을 받을 때 아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자녀됨의 어떤 믿음, 이 부분을 가지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깊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저는 어떠한 신학이나 교단, 교리에 잘 안 묶이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고 진짜 믿으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인 게, 그렇게 하나님 뜻 깨닫고 막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락 안아주십니다. 그때 막 성령이 막 뜨거운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자식아. 비록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여전히 네가 죄를 좋아하는 그 미약한 마음이 있지만 네가 내 마음 이해하고 네가 내 앞에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막 꽉 안아주시면서 성령의 뜨거운 눈물을, 그때 막 깊은 회개가 나오고 그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또 조금 한 걸음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막 뒷걸음 치다가 아니야 주님 깨어나야 돼, 또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결국은 돌파하고 더 부어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막 주렁주렁 맺혀지면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막 이러한 어떤 아름다운 감정들이 넘쳐나고. 함께 나와주세요.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 앞에 충성했습니다. 저는 주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저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나는 주의 자녀라, 이 고백입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아들아 딸아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주의 자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인생 하나님께 맡기세요 난 주의 자녀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오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오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바다를 가르신 아버지 두려움 잠기우리라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날 구하신 사랑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때로는 긍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인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여 주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평화시켜 주십시오. 더러운 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영이 이제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속하고 언제까지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정이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어서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회명해 주시고 한 주의 삶 동행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새긴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